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뭐라고요? 사랑합니다. 같이 그런 고백 드립시다. 사랑합니다. 앞뒤 좌우를 들으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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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 환한 얼굴로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 축복하십시다. 우리가 또 새해 구정 맞이했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를 아십니까? 빌레몬서는 독특한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하나인데 이 서신은 독특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제일 짧습니다. 아주 짧아요.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짧은 건데 한 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요, 사적인 서신이에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심오한 교리나 신학적인 내용이 없어요. 구체적, 실천적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 안에. 근데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빌레몬서가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레몬을 알아야 됩니다. 빌레몬은 잘 살던 사람이었고 자기가 종을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씨 아저씨가 나오는데요,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빌레몬의 집에서 종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레몬, 자기 주인에게 해악을 끼치고 배반하고 도망갑니다. 도망갔다가 누구를 만난 거냐면 사도 바울을 로마에서 만난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자, 사도 바울을 굉장히 잘 돕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오네시모가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을 잘 돕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곁에 두었으면 더 훨씬 좋았지요. 근데 자기 곁에 그냥 두지 않고 그를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냐면 자기가 도망쳐 나왔던 그 집으로 보냅니다. 누구의 집? 빌레몬의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빌레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된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러 가는데 당신이 이 사람을 용서해 줘라 하는 이야기가 이 빌레몬서에 있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멈추어서서 다시 전체 조감을 해보시겠습니까? 많은 성경들 그 안에는요, 그 안에 많은 심오한 여러 가지 진리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빌레몬서는요, 그러한 어떤 신학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실천적인 내용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천적 내용만 있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신약 성경 중에서 거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전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성경에 많은 여러 가지 진리들이 담겨져 있고 신학적인 내용이 있지만은 이 서신서 하나만은요, 그런 것이 없이 실천적 내용 하나만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단 한 가지예요. 뭐냐? 용서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이 너무 아름답고 기가 막힌 삶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용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으로 따진다면 이런 거겠죠. 내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내 밑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배반을 했어요. 다 공금을 횡령해 가지고요, 그 자기 돈을 횡령해 가지고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자기 마음을 아프게 했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손해까지 끼치고서 나가버렸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놈의 자식 잡히기만 해봐라. 아마 늘 그 사람 때문에 분노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빌레몬을 향해서 지금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또 멈추어서서 여러분, 연초에서부터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연구하면서 보았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빛나게 하고 환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 다른 거 다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를 인생을 감격적으로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그 본체,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만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다 물러간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눈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사랑의 관계로 됐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내가 그런가? 정말 그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린다면요, 그것은 자동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왔으면 그 빛이 나를 통해서 반사되게 마련인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한다는 그러한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오늘 실천적 내용으로는 단 하나 준 성경 말씀 중에서 성경의 책 가운데서 그것은 용서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에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용서로 그 문을 여는 거예요. 용서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답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용서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사랑 외쳐봐도 용서가 없는 사랑은 이건 가짜 사랑인 거예요. 진짜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용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영성을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용, 감, 거, 목. 한번 다시 해볼까요? 제가 오늘 띄웁니다. 용. 다시 한번 더 크게. 용, 감, 거, 목. 이것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 영성의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용서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저 영성을 쓴 게 아니에요. 다 저렇게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고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용서의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 4장 31절을 다시 보실까요? 에베소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말씀을 종합을 하면은 이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은 뭔지 아냐?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 사랑, 그것은 용서부터다. 잠언 17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다시 말해서 용서하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는 거죠.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의 시작은 무엇인가? 용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용서가 없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는지 아십니까?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어두움입니다. 분노입니다. 분냄입니다. 비방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리고 용서해라. 무슨 말입니까? 용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노함과 분냄이 있다는 거예요. 분노가 있다. 여러분, 왜 우리 안에 분노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분노가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바로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노에 차서 어쩔 줄 모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인생, 분노하는 인생은 나 스스로를 고문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건 감옥에 갇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건 어두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사랑으로, 그래서 환한 인생,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 시작, 출발점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용서하기보다 우리는 용서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여러분, 코이케 유노스라는 사람의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용서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상처를 만듭니다. 자꾸 우리는 이걸 받으려고 해요.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용서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근데 이것이 상처를 만드는. 그러나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마음이 나를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불행한지 아세요? 성경적인 원리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건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자보다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제가 질문할 때마다 이렇게 꼭 질문해요. 왜냐하면 아멘입니까? 아니죠? 뭐요? 반대죠. 누가 복이 있다고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우리 세상의 원리는 받으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물질적인 이런 이야기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은 자꾸 받고 싶어요. 내 인정받고 싶어요. 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인정해주고, 우리 부장님이 인정해주겠지, 대장님이 인정해주고, 목사님이 인정해주겠지. 근데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럼 어때요? 그걸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으면 어때요? 상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인생에 받으려고 하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칭찬을 받기보다 칭찬을 주는 자, 용서를 받기보다 용서를 주는 자, 용서하는 자, 사랑을 받기보다 사랑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해 본 사람만. 여러분, 내가 용서 못하면은 늘 제가 이런 말씀드리죠. 분노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바 바루크, 그 다음에 이디스 그로버그, 수잔 스턴먼, 이름들이 다 어려워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심리학자인데 세 사람이 공동으로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창조적으로 분노하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들어보시겠습니까? 용서란 상대방에 대한 연민, 공감, 너그러움, 받아들임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소나기에 꽉 쥐고 있던 분노와 원한의 끈을 스르르 풀어놓게 하는 강력한 힘을 지닌다. 분노, 원한, 증오는 물론 온갖 아픔까지 해독시키는 능력이 용서에 들어있다. 강력한 해독제, 분노와 원한과 증오의 강력한 해독제, 그것은 용서라는 거죠. 그렇죠?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큰 상처를 입고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을 겪었다 해도 자신이 피해자라는 의식을 품고 평생 살아가는 것만큼 잔인한 일은 없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잔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스스로를 잔인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입은 피해만으로도 고통은 충분했다. 가해자에 대한 원한과 분노를 움켜쥐고 있는 동안 당신은 거꾸로 당신을 파괴하고 고문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미 종결된 사건 때문에 계속해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분노 에너지를 진취적인 일에 쏟아부어라. 그래서 행복해져야 한다. 이 이야기를 또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심각한 상처를 입고 그리고 내가 손해를 입었어요. 1차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더 심한 2차 피해 속에서 허우적거린다는 거예요. 2차 피해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냥 거기에서 끝내면 됐는데, 용서하고 끝내면 됐는데 2차 피해는
계속 그거 생각하면서 계속 분노 속에, 원한 속에, 그래서 답답한 속에, 고통 속에 스스로 고문을 당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잔인하게 만들면서 스스로 자신을 자해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1차 피해 봤으면 됐다, 그 용서해라. 근데 용서가 안 되면 더 심각한 2차 피해를 본다. 자,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과거에 의해서 나는 계속 발목 잡혀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 멋지고 아름답고 환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어둡게 습기진 곳에서 답답해하면서 갑갑해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 인생은요, 소유나 뭐 어떤 것들이 우리의 인생 행복한 것이 진짜 사랑이 있으면은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 하나 있으면, 진짜 사랑이 있으면. 근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랑을 어디에서부터 회복할 수 있는가? 용서로부터 회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용서로부터. 자, 그런데 보세요, 말이 쉽지요. 그렇죠?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게 용서인데요.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용서는 대가를 필요로 해요. 사람들은요, 사랑을 얘기할 때 달콤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탕발림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렇죠? 달콤한 사랑. 여러분, 달콤한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목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그냥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와가지고서 야, 그래,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재밌게 놀자. 그러고서 사치기 삿바법 007 빵 이거 하면서 놀자고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를 사랑하실 땐 그분의 목숨을 주신 거예요. 같이 그냥 놓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을 때도요, 사랑을 주셨을 때 뭐부터 주셨는지 아세요? 용서부터 주신 거예요. 용서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가질 수, 왜? 우리는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 근데 용서하셔서 뭐요?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대가가 필요해요. 용서는 결코 달콤한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은 처음 시작은 달콤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중은 정말 영광스럽고 찬란한 거죠. 그러나 시작은 달콤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에너지와 시간이 투자돼야 되고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는 것처럼 힘든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용서의 시를 왜 못하냐면 사실은 용서의 열매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데, 그런데 용서를 하려면은 자존심도 상하고요, 그리고요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용서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잘 애송하는 그런 귀절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는 이 귀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내가 1등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첫 번째가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맥을 보면은요, 빌립보서 4장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요, 나 비천에 처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 나 그렇게 못해, 나는 스스로.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 있어. 나 감옥에 내 힘으로는 못 가.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요? 나를 그렇게 배반했는데요, 나를 그렇게 가슴 아프게 했는데요, 내 억장이 무너지게 했는데요, 내 마음을 갈갈하게 찢어놨는데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용서 못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 분노의 감옥에 갇혀서 그냥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어둡게, 칙칙하게, 답답하게, 습해진 곳에서, 흐린 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용서해야 된다 그래도. 근데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참 내 가슴 시린 거 누가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이해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 다윗을 비롯한 시편의 저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 마음 내가 자기 안에 있는 분노, 아픔, 상처, 갈래갈래 찢긴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어요. 그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희망으로 일어섭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내려놓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은 평강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내 안에 그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노함이 있고 분냄이 있고 분노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나 스스로 다스리지를 못해요. 근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을 주세요. 어떻게 주시는지 아세요?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가보실까요? 에베소 4장 31절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듬과 비방하서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런 경험을 자주 했어요.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왼수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뭐같이 어떻게 느껴지면서 너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을 갖는 거, 이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처럼 귀한 마음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례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남녀가 부부가 같이 살다가 막 같이 왼수같이 막 싸우고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마지막 단계? 불쌍해서 사는 단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분노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누가 주냐? 하나님. 정말 제가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경험을 하나님이 많이 주신 거예요. 왼수 같은 사람. 근데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가슴에 품을 수 있더라고요. 용서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자, 정말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기쁨이 뭔지, 감격이 뭔지, 흥분된 그 마음이 뭔지를 여러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면 용서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자,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가신 장면을 여러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이 고통당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네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나를 떠나가? 그래, 알았어 이놈아, 나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리고 이글거리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한테 다시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배반하고 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 알았어,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해.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뭐부터 시작된 건가요? 용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로 출발해야 된다. 용서로 출발.
우리의 인생에 환하고 광채나고 가슴 뭉클한 행복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싶습니까? 가만히 보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용서할 때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더라고요.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답답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나의 분노가 다 사라져. 정말 가슴이.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막 운동하고 나면은요, 막 그냥 온몸이 쑤시잖아요. 그렇죠? 막 쑤시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딱 가벼워진 그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막 발목이 아프고 그런데 여러분 뭔가 내가요, 육신이 그런 거예요. 육신이 어떤 거냐면요, 내가 발목이 아파요. 그럼 발목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는 뭔지 아세요? 발목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그것이 발목이 있다는 걸 못 느껴요. 발목이 있다는 걸 못 느껴요. 그 뭔지 아십니까? 발목에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시리다는 것을 너무 느끼면서 살아요. 뭔지 아세요? 내 가슴 속에 그 분노가 있고 원한이 있고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가슴이 있다는 것을 평소에 못 느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뭔가 돌 하나가 내 안에 탁 눌려진 그 마음,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요? 아무걸로 치료할 수 없어요. 그것은 용서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안에 또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사랑을, 내 인생의 러브스토리를 만드는데 내 관계 속에서 이웃과 가정과 내 주변과 내 남편, 아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러브스토리를 만드는데 하나님 거기에서 용서부터 출발하게 해주세요. 김승희 성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은 용서입니다. 용서로 출발합니다. 용서 못하는 마음은 어둠 속에 묻힌 인생, 용서는 인생을 밝은 빛으로 빛나게 하죠. 용서는 가슴 뭉클한 큰 감동과 영원한 행복을 주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그 사랑의 이야기 만들어가요. 사랑은 용서입니다. 용서로 출발합니다. 용서 못하는 마음은 어둠 속에 묻힌 인생, 용서는 인생을 밝은 빛으로 빛나게 하죠. 용서는 가슴 뭉클한 큰 감동과 영원한 행복을 주죠.
멋진 인생.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는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모든 것이 환해지고 광채가 나고 막 주변이 다 새로워진 것 같고요, 가슴 뭉클한 그런 감동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막 감사가 가슴에서 분출되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요,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경험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는지 아세요? 그 용서예요. 저의 인생에 많은 사람들,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요, 어느 하나님께서 나는 그 사람한테 분노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용서할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그것을 보여준 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밤에 보여줘. 내가 그래서 먼저 용서를 구했어요, 그날 밤에.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요, 저는 세상에 이런 경험을 처음 해봤어요. 아니, 세상이 그렇게 찬란하고, 아니, 세상이 이렇게 환했었나. 제가 들었던 첫 느낌과 감정이 뭐냐면, 아니, 세상이 이렇게 환했었나? 아니, 오늘 왜 이렇게 환하지? 막 나무가요, 그렇게 싱그러울 수가 없어요. 그 건물들이요, 새로워진 것 같아요. 막 너무너무 멋있고 창공이 너무 아름답고요. 야,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가만히 보니까요,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있었던 마음이 나를 스스로 분노하게 만들었고, 답답하게 만들었고, 어둡게 만들었고. 여러분, 세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분노하는 마음이 있을 때요, 인생은 그렇게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갑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런 걸 몇 번의 그런 경험을 제가 했어요. 너무너무 감동스러워. 야, 그래, 맞아, 용서로 인생을 사는 거야. 문제는 저 사람이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있었던 분노였었구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어떤 분이 저를 공격해서 제가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당신 보기에 내가 잘못한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잘못한 거 잘 모르겠다, 솔직히. 근데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줘라.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내밀었던 손을 그냥 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굴욕적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내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마음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순수하게 나의 삶을 세울 수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행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만드신가. 막 내 안에 희열이 넘치는 거예요. 막 어쩔 줄 모르는 감격과 감동. 문제 없는 사람 있나요? 상처 안 받은 사람 있나요? 마음이 안 찢겨진 사람 있나요? 아니요, 다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근데 거기에 갇혀가지고 어둡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오셨어요.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예배 제대로 드릴까요? 아니요. 아무리 좋은 예배를 드려도 다른 사람 다 은혜 받아도 나는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쩌면 나를 위해서도 목숨 걸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연말이 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요. 지금 오늘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하고 악수를 하는데 끝나고 나가지고 너무 오래, 지금 여기까지 갔는데도 그냥 잡고서 안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 뒷사람은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는 어이구 뭐 이래. 그러니까 우리가요, 막 심각한 어느 것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보다도 그런 자잘한 일에 우리가 용서를 못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분노가 들어가. 뭐 이래? 그럼 어떻게 해요? 가슴이 다쳐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다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다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어두운 거예요, 스스로가. 그렇죠? 답답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내가 그래서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분노의 감옥에서 탈출해야 돼요. 그냥 쓱 문 열고 나올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를 탈출해야 된다. 거기 있으면은요, 분노의 감옥 속에 있으면은요, 용서 못해가지고 분노의 감옥에 있으면은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어둡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둡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탈출해야 돼요. 길을 쓰고 탈출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의 문이 안 열리네요. 주님, 열리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아프리카에 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이런 국가적으로도요, 가만히 보세요. 주변국하고 제일 사이가 안 좋습니다. 내가 용서 못하는 사람은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누군지, 가족 중인지 동료 중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용서해야 된다. 내 마음이 갈래갈래 찢겨졌다고, 상처받았다고, 거기서 그래가지고서 악을 쓰고 있는다면 영원히 우리는 분노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이 뭔지를 경험하지도 못한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여기서 탈출하게 해주세요. 여기서 탈출하게 해주세요. 오늘 주님을 향해 갈망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십니다.